사도행 1장 1절부터 26절까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었습니다. 헬라어로. 헬라어가 뭐냐? 로마 제국 그 이전에 헬라 제국이 있었어요. 그 헬라 제국 시대에 여러 나라로 전파되었던 언어가 헬라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언어이기도 했고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한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이 헬라어는 지금의 그리스어하고는 다른 언어예요. 신약 성경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면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일반 서신, 예언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부에다가 정리해 드렸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를 공간복음이다. 같은 관점에서 사용된 것이고요.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한 20, 30년 뒤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은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영화 감독이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찍고 또 옆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촬영하고 뭐 그런 관점으로 찍었다고 보고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서는 사도의 행적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이죠. 서신서는 내용에 따라서 또 세분되는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보낸 편지를 기록한 거, 전도 여행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전도 여행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하고 디도한테 보냈던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가지를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 서신이 또 있어요. 수신자가 특정되지 않은 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서. 그 중에서 이제 요한 2서는 특별히 가족 서신이다 부르고 3서는 개인 서신으로 이렇게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서가 있어요. 자, 예언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맨 처음 쓰여졌을 당시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1세기 때 처음으로 성경에 장을 표시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읽다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한 문단인지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15세기 말에 구약 성경에 절을 표시해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세기 때 장을 표시하고 15세기 말에 구약 성경에 절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중엽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장과 절이 구분이 된 성경이 처음 출판이 됩니다. 이게 제네바 성경이죠. 자, 성경 기록은 영어로 스크립처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두루마리에 적어서 기록을 했고 원본도 사라졌고 또 사본도 대부분 유실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이 한 권의 책, 바이블로 이렇게 신구약이 모두 완성된 거, 이건 킹 제임스 성경이 최초입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었어요. 뭐 틴델도 있었고 커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한 성경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많은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읽히고 그런 다음에 학자들에 의해서 제임스 왕 1세에 의해서 왕이 제정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킹 제임스 성경이죠. 이것은 영어로 AV 해가지고 Authorized Version 이거 번역을 하면 흠정력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권위역, 공인력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이 편찬된 다음에 4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혔습니다. 모든 신학과 교리에 표준된 거 이게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성경입니다. 만약에 틀린 게 있어서 개정이 되었다 그러면 영어 킹 제임스 성경 야 이거 영감이 있냐 없냐 말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고 다만 16세기 17세기 때하고 나중에 현대 영어하고의 문법적으로 철자법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금속 활자가 지금처럼 컴퓨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철자를 이렇게 손으로 넣어놨어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았어요. 이것이 1769년에 와서야 완전하게 수정이 됩니다. 개정된 게 아니고 철자법과 문법에 따라서 어휘가 이제 좀 안정되게 교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만 이 킹잼 성경의 원판을 특허를 가지고 있고 교열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은 1611년에 처음 인쇄가 되고 1769년에 최종 수정된 스탠다드 버전, 이걸 우리 믿음의 최종 권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한 그 분들이 번역해낸 책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분이 모여서 흥정역을 번역을 했고 표현을 현대에 맞게 고치고 일부 오역된 부분, 단복수를 좀 더 성경대로 번역한 거, 이게 나온 것이 마제스티역입니다. 그 전부터 함께 흥정역을 번역했던 분들이 권역, 근본역, 공인역, 표준역 이런 번역본을 새로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낸 과정, 이 과정이 어떻든 간에 영어 킹잼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 손에 주어진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손에 바르게 번역된 성이 주어진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자기 욕심과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번역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성경들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성경 번역하려고 해서 나온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흠정역, 바데스티역, 표준역, 근본역 이런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한 노력이다. 그러면서 번역과 교육하는 분들, 이분들은 믿음으로 자기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처럼 하늘로 통일이 되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르고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그런 성경은 살아남을 것이고 아니면 도태가 될 것입니다. 킹잼 성경 역사가 그거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 준비할 때는 영어 킹잼 성경을 근본으로 두고 여러 가지 번역본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최종 권위는 영어 킹잼 성경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냐?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65년경입니다. 성격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요. 사도행전에 사용된 그런 내용의 기간은 33년의 기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스 하나님과 빌로, 필로스 사랑이라는 말을 나온 합성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의 이 데오빌로한테 보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모든 성도한테 보내는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이라는 그 책 이름은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글을 뜻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책은 사도 베드로하고 바울의 행적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행적을 다룹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3번 언급이 되고 야고보는 순교할 때 한 번 등장을 하고 다른 사도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행적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은 이 은혜의 경륜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권능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령님의 강림, 또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가 세워지는 것을 다루고 8장부터 28장까지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다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행적을 다루고 있고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의 삶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생명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핵심 장은 2장입니다. 예, 성령님의 강림을 나타내는 2장의 핵심 장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맨 끝에 2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성전에 남아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자, 그럼 그들이 남아서 뭘 했느냐? 그 내용이 이제 1장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사도들이 처리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12사도 중에 한 사도가 빠졌죠. 가룟 유다를 빠진 부분을 메꿔야 되고, 그래서 이제 12지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12사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오순절을 대비하는 그런 내용, 1장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자, 여기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 자, 영어 성경에는 이게 book으로 되어 있어요. 책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 어떤 책이냐? 아마 누가복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데오빌로죠.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 데오빌로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하고 존칭을 씁니다. 그 most excellent 데오필로스라고 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에서는 오 데오빌로요 하고 친하게 이름 불러요. 예. 이걸 보고서 이제 매튜 헨리가 뭐라고 했느냐? 아마 데오빌로가 누가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 제자한테 보내는 지금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데오빌로를 훈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개교된 거 아닌가라고 매튜 헨리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고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께서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일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 친히 택하신 사도들, 이것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들을 주셨다. 이 명령은 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 말씀이 뭐냐?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된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이 뭐냐?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mystery of the gospel. 복음의 신비예요.
신비는 뭐냐?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 그런 크고 놀라운 일인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일이에요. 자, 근데 이걸 갖다가 다른 성경은 복음의 비밀로 해놨습니다. 시크릿으로 해놨어요. 예, 개역 성경도 비밀로 되어 있죠. 비밀이 뭐냐? 은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나만 아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파에서는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려줄게, 와보라. 예.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 집회에 와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1년에 몇 차례 수련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 한 번 수련회 하면은 1, 20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몇천 명이 모이는,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인대요, 수련회에. 그러면 어떤 수련장을 딱 빌려서 하는데, 전도한 사람들을 그 차로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 주차장에 한가운데로 몰아놓는대요. 예, 그러면 3박 4일 동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보고, 아닌 것 같다. 나 갈래. 차를 못 빼는 거예요. 예, 차를 못 빼고 3박 4일 동안 앉아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들어야 된다는, 다 듣고 나서야 보내준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 구원파 출신 분이 한 얘기인데 그들이 하는 전도 전략이래요, 이게. 그래서 차들이 빽빽히 써가지고 도중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거기서 계속 설교 듣고 하다가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세뇌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을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사역이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한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도 성령님을 통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느니라. 네, 자, 그리스도의 부활한 사실이 3절에서 지금 입증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 기록된 그 시대 범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로 이제 한정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몸으로 다시 나타나신 일은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큰 증거는 사도한테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심을 사도가 직접 본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40일 동안을 보여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서로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서로 만져보기도 하면서 부활하신 것을 12사도가 또 많은 제자들이 확실히 알게끔 하신 거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을 믿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가 절대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함께 길을 거니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먹고 마셨습니다. 예,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있는 그 상흔을 직접 보기도 하고 만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심을 품던 자들한테 확신을 주기 위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절대 확신을 가지고서 앞으로 12지파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직접 내가 보고 듣고 만져봤는데 예수님 살아계셨다 이렇게 증거하려면 이러한 40일간의 예수님의 그런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보이심은 자주 있었습니다. 또 반복된 거예요. 예.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제자한테 보이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겼던 모든 슬픔과 절망, 좌절 다 깨끗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한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사실도 충분히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위로를 받은 상태예요. 예.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고 할 때마다 예수님과 교제가 되십니까? 예.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했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냥 쓰여져 있는 책을 소설을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생하게 내가 그걸 듣고 내가 한때는 베드로가 되보기도 하고 내가 또 한순간은 바울이 되보기도 하면서 요한이 되보기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내가 니고데모가 되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요한이 되어서 또 빌립이 되어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날이 40일간 지성에 계신 후 약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 초실절이 있고 또 오순절이 있어요. 예.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 초실절 이후에 50일 지나면 오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열흘이 있다가 성령님이 강림하세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이게 이제 성령님의 침례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침례자 요한이 성령 침례와 불침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참으로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력하시므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예. 자, 3장 11절에 나오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예. 그럼 마치 성령 침례와 불 침례를 다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됩니다. 12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끌 수 없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지속되는 불, 문자 그들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예. 자,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불은 없다고 말을 해요. 예. 그건 단지 상징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아서 기계 수준이 참 낮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의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지옥이 어딨냐?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침례는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불침례는 불신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불에 들어가는 불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영원한 형벌로 불신자를 벌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네,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부활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오셨던 원래 목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습니까? 자, 지금 유대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유대인 왕국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온 땅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왕국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다스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사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메시아 왕국을 고대합니다. 예수님도 물론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국이 좀 더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창조물한테 전달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에요.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의 범위가 넓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이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교회가 딱 시작된 때가 언제일까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본격적인 교회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제 시작되려고 잉태한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7절에 보면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을 말하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늘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10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를 내보내시면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어떤 도시도 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가면서 선포하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기서 은혜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뿐만 아니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순서가 예루살렘에 시작을 해가지고 유대까지 그리고 사마리아. 그래서 8장 5절에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의 도시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9장부터 28장까지 땅 끝까지 전파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예. 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반복해서 대화를 또 나누시고 부활에 대한 절대 확실한 증거를 주신 다음에 이제 올리브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아버지의 오른쪽에 계시다가 최후로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올리브산에 재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재림하시냐? 올리브산에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면, 자, 스가랴서 14장 4절 한번 보시죠.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그것의 한 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네. 자, 이때가 언제냐? 휴거가 끝난 다음에 7년 환란기 뒤에 그때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때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비참한 가운데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멸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처럼 대환란 겪으면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뒤에야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대 민족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하루 만에 태어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더라. 그들이 도시로 들어가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이들 모두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네, 여기 13절에 보니까 모두 몇 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자, 13절에 모두 몇 명이죠? 예, 11명이죠. 예, 누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한 빈자리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에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예, 마리아도 함께 기도를 한 것이지 마리아가 기도의 대상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는 잘못된 거다. 자, 여기 보니까 올리벳 산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올리벳이 올리브 산을 잘못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올리벳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감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뜻이 올리브 과수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리벳 산은 그냥 올리브 산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올리벳 산 서편에 겟세만의 동산이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 이게 1.5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올리벳 산까지 거리가 1.1km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딘지는 이제 파악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올리벳이라고 부르니까 올리벳이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가 드디어 다락방 기도 모임이 이제 열립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하며 기다려요. 이때 모임이 11사도, 예, 그리고 그분의 형제들과 또 여자, 남자, 이제 제자들이 있었겠죠. 예, 또 어머니 마리아 다 합해서 120명 이상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용하던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 가지고 예배하면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있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 가운데서 일어나 말하였는데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 들수가 약 120이었더라.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을 길잡이게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일부분을 얻었기 때문이라. 한편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자들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네. 자, 15절에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조직처럼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초기 교회는 베드로라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내 양들을 먹이라 하는 명령하셨고 베드로가 이에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성령님을 받은 상태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후 부르면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오순절에 이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자, 그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16절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거기에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구 그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의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하는 그 말씀이 이 16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은 시편 69편 25절 그들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 하고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의 직무를 빼앗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피밭이라고 하죠. 자, 그 얘기가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주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나니 그가 이르되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은 은스런 개를 취해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 이것이 지금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것들이 수백 수천 년 전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성경이 더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한번 보시죠. 시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고 기록되었으니. 네, 자, 요 20절 말씀은 이제 아까 시편 69편 25절하고 109편 8절 말씀이 인용이 된 거예요. 자기 보니까 이제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감독직이라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목사들은 감독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감독자가 하는 일이 뭐냐? 감독자가 하는 일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먹이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 감독자, 그죠? 이걸 이제 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떠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입증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 하며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곧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티아이더라. 네, 자, 우리가 지금 오후에 이렇게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설명드린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성경을 쭉 읽고 또는 집에서 이렇게 묵상하거나 또는 자녀를 가르칠 때 그냥 편하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다.
그죠? 또 이제 자녀가 물어볼 때, 아, 이건 이런 뜻이야. 이 정도는 알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깊이 있게는 말씀을 못 드려도 적어도 여기 사용된 용어나 어휘나 표현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 좀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선 지금 마띠아를 선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3절 이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말고 다른 사도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12명 중 하나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마띠아는 여기에 이름이 한번 딱 나오고 이제 끝입니다. 마띠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잠도 자면서 같이 배우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12지파를 향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12명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띠아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4절부터 6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사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져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느니라. 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자, 2장에 가보면은 주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기도와 찬송을 한다. 그 내용이 나오고 또 4장에 보면은 담대한 용기를 위해서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 나오고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의 기도가 나오고 8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가 나옵니다. 또 9장에는 사울의 기도, 바울이죠. 사울의 기도가 나오고 12장에 가면 마가 요한의 집에서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한 또 기도하는 일이 나옵니다. 또 13장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또 기도도 해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적인 기도 이외에 공적인 기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일 오후 예배 때 함께 전체 기도를 갖는 것이죠. 자, 기록된 내용만 본다면 제비를 이용하자는 베드로의 제안이 어떤 반대나 논란이 없이 잘 받아들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끝나고 나면 성령님께서 직접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비를 뽑는 일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띠아 선출하는 것 이외에 신약 성경에서 또 다른 제비를 뽑았다는 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승에는 하나가 있는데 성에는 나오지 않아요. 자, 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지만 그것에 따른 전적인 판결은 주께서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비를 뽑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제비를 뽑는 걸로 하는 것이 번역이 편하겠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고 the lot is cast, 제비가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비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원래 뜻이 뭐냐? 조약돌이라고 합니다. 조약돌.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의 그 흉갑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예,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하고 돌을 해가지고 딱 꺼내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네, 돌을 이렇게 뽑으니까 이거 또 뽑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래 영어에는 이제 캐스트 던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 제비를 뽑는 수단이 달랐던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13장,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럼 그 땅을 지파한테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누구한테 뭘 줄까 할 때 제비 뽑기로 땅을 나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또 속죄일에 쓸 염소의 운명을 제비 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 10절에 나오죠. 예, 그래서 하나는 주를 위한 제비, 또 하나는 속죄 염소를 위한 제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돌을 2개 딱 꺼냅니다. 그래서 돌에는 글씨 써 있는 거 하나는 주를 위한 염소, 주를 위한 제비, 또 하나는 뭐 속죄를 위한 속죄 염소를 위하여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염소를 딱 두고 아무나 뽑는 거야. 딱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놨더니 얘는 속죄를 위한 염소이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야 된다. 또 하나는 주를 위한 염소니까 이 염소는 제물로 바쳐야 된다. 정해진 것이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쟁포로 노획물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걸 또 제비뽑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사울도 제비뽑기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또 범인을 찾아낼 때 저주받은 물건을 몰래 숨긴 사람 아간이죠. 아간을 찾아낼 때 여호수아 7장 14절에 또 풍랑을 초래한 도망자 요나, 그죠? 를 또 찾아내기 위해서도 이 제비뽑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제비를 던져서 뽑아서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한테 기도와 말씀으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가 어떤 책입니까?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 정말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빨간 돌 아니면 반대 안 했으면 파란 돌 이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딱 꺼냈는데 파란 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주님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돌 나올 때까지 계속 뽑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게 웃긴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삶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주님 원하시는 길인지 분명히 알면서 다른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구하면 자꾸만 제비를 뽑고 다시 뜻을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경우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당한 테 가잖아요. 참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할까. 주님께서 한번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자기 뜻과 안 맞으니까 자기 뜻 맞추려고 하는 거. 저도 이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할 때 먼저 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참석해가지고 주님 정말 주님 뜻이십니까? 그러면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가 그렇다고 제비를 던졌겠습니까? 바둑알을? 그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가 대구에 가는 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또 부족하지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쓰십시오 하는 마음 순종의 각오 결단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가 뜻을 구한 거죠.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주의 영광이라면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기꺼이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기도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하죠. 모든 건 다 정리하고 가야 되고 하던 일을 다 멈춰야 되고 올스톱해야 되고 주변에서 그런데 목사님도 추천을 해주고 교회 성도들도 추천하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서 좀 더 편한 길이 있는데 구태여 굳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마음속에서는 정말 더 오지랖 넓다. 그걸 꼭 해야 되겠니 네가. 사람이 그렇게 없냐 너밖에. 이러한 소리도 들려요. 그런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부족하지만 쓰시겠으면 쓰십시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에 바치고 나오면서 내 마음속에 그냥 완전히 저를 이제 비운 거예요. 이게 이제 제 간증이라면 간증이고 또 성령 인도하심이라면 인도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선출될 때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제자가 많잖아요. 예, 많은 제자 가운데서 마띠아를 선택했을 때 마띠아는 어떤 심정으로 비록 한 일은 나오지 않지만 기록되지 않지만 마띠아가 12사도 중에 하나로 선출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마띠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쓰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뜻, 내 계획, 그죠? 아니면 나의 어떤 유리함, 명분,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알고 내 마음을 먼저 온전히 드리는 거. 마음에 드리면 몸도 따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이죠. 예,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 이거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가 된다는 거, 또 교회를 같이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것에서 제가 뭘 느끼냐면 벌써 우리가 횟수로는 지금 3년 넘었지 않습니까? 예, 느끼는 게 그 어느 것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한 것이 없구나. 예, 그냥 순수하게 나를 비웠고 주님께 내 모든 걸 내어드렸고 성도들이 주님께 부르시면 응답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교회가 형성이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예,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니까 교회 올 때도 마음이 가뿐한 겁니다. 예, 몸이 피곤하고 두려치고 마음이 편안하고 여기에서 앞에 성도 바라볼 때 기쁜 거에 감사하는 일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만할 때까지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